오늘 전도서 9장 11절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사에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때를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 기도응답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 꿈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 소원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 식당에 가서도 밥이 빨리 나와야 돼. 응? 우리는 당장, 지금, 빨리 그렇게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도 정한 타이밍이 와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하고 막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과 나의 때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기다리라는 것이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50세에 안 됐으니까 60세에는 되겠지. 60세에는 행운해야 그렇다고 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짐을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를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여러분, 에즈베리의 부흥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의 불길이 번지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가 예배 인도하겠다 이러고 막 전문 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 학생들이 너 하나님이 인도하게, 너희들이 인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거기 뛰어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돌이켜 헬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마라톤 경기를 할 때 1등해야지 빨리 출발 땅 하는 순간 막 떠나갔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 몸이 날쌔. 그래서 막 앞서갔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도중에 법을 어기면 실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넘어지기도 해. 승리하지 못하는 거야. 또 거인이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사무엘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요? 골리앗이 세요? 골리앗이 세죠. 구척장수에다가 어려서부터 그는 전쟁만 하고 훈련된 군사예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야. 물맷돌이나 돌리는 훈련되지 못한 소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물매를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내가 힘세다고, 내가 전사라고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면 이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똑똑해.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워? 저 사람 많이 배웠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부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존시켜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재물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재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말고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돌다가 내가 재물 얻는 능이 생기면 나에게 멈추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응?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내가 주고 싶어야 줘. 아무나 줘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줘. 하나님이 재물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주고 싶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재물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으면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적용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적용해야 수학 공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소부육은 대부유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무슨 말이냐?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막 근면하게 아끼고 성실히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줘. 작은 부자.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국부론을 쓴 경제 이론을 세운 그 국부론을 집필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침체됐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경제를 누가 조종하냐는 거야. 사람이 조절하지 않아요. 파월이 조절하지 않아요. 누가 조절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재산가를 협력자로, 어떤 사람은 지식인을 협력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를 협력자로 삼아요. 왜? 나에게 도움이 될까봐. 저 사람들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사람들을 협력자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협력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오늘 전도서 기자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자, 9장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는 때를 말해요. 우연은 기회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기술이 있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야 줘. 긍휼을 베푸고 싶어야 베풀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욥기 33장 6절에 보니까. 잠언서 3장 34절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잠언서 14장 9절에 보니까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결국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예루살렘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나라의 번영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준비된 때이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거는 우연히 오는 거라는 뜻인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들이 준비되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40일 금식하면 되겠지. 40일 갖고 안 돼. 기도원에 가서 살면 되겠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자에게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떠돌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떠돌이가 돼. 내가 저곳에 가야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금식해야 신령해질 것 같고 내가 기도원 가야 능력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필요해요. 때때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때에 하나님의 때를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일상에서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를 정해갖고 40일 동안만 기도하면 돼.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성실했다는 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양쳐라 양을 맡겨줬는데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돌봐요. 어느 정도냐? 목숨을 걸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쫓아가서 입을 찢고 사자의 입에서 곰 입에서 양을 꺼내와. 여러분 사자가 세요? 사람이 세요? 사자가 세죠. 곰이 세요? 사람이 세요? 곰이 세요. 그러면 저 사자가 양을 입에 물고 가는데 사자를 이길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목숨 걸고 양을 지켰다는 거야. 아무도 안 봤어. 아버지가 너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죽는다 이러지도 않았어. 벌 준다 이러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지켜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일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골리앗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벌벌벌벌 떨고 사울왕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 구척장수가 청동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을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야 너는 양치기 소년이야.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전쟁 연습한 훈련된 용사야. 못 이겨. 안 돼. 근데 그때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내가 양칠 때 곰과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찢어서 꺼내왔어요. 내가 그 양을 꺼낼 때 사자와 곰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소년이 곰과 사자도 잡았는데 저 블레셋 사람이 이겠습니까? 저를 오늘 짐승이 하나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를 양을 성실하게 쳤더니 곰과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키워진 거예요. 골리앗이 곰과 사자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양을 건져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때를 주고 그 다음에 왕으로 전면에 내세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치기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일상에서 자기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일상에서 성실했으므로 내가 나라를 맡기리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면에 탁 나서게 해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찬양하게 만들고 왕의 반열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차기 왕을 세워야 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래서 뿔통을 들고 기름 뿔통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맨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 왕감이라고 생각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또 아니야. 셋째 아니야.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나이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막내. 근데 그는 왕가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예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불러와라. 내가 불러오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리라.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었더니 성령이 감동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눈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영향력 있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실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근실하면 왕 앞에 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에 나와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요? 떡이요 물이래. 떡과 물은 우리를 살찌우잖아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생하며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떡과 물이 돼서 우리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면 숨겨두었던 스승을 보내신대.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성실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스승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스승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가르쳐준대. 응? 어떻게 가르쳐줘요? 왼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해라. 뒤에서도 내 귀에 들리기를 바른 길로 가라. 이리로 가라.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에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되기를 바라고 하루아침에 부를 거머쥐기를 원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서 자기 일상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 다윗을 아무도 보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자기 일상에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에 쫓기면서도 허다못해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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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버리에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는 그 어떤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이 없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나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어떻게 쌓여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한 것을 상급으로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또 하나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금 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뭐 들판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양밖에 없어. 양이 음메 이러기만 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수금을 타면 하나님 찬양했어. 하나님 아무도 내 수금 타는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들으세요. 수금을 탔어. 어느 날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다윗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준다. 높여줘야겠네. 그리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악령이 들렸어. 밤마다 번뇌. 그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하들이 유명한 의원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수금 타는 자를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갈 거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금 타는 자를 수소문해라. 누가 잘 타는지. 거기에 한 소년이 저기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이라고 있는데 매일 들판에서 수금을 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순수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이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느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가 수금을 타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어. 상쾌하게 났어. 그때 사울이 너는 내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든다는 것은요. 그때 왕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무기통, 활 그런 것들을 든 통은 아무나 안 맡겨.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 왜냐하면 무기 들어서 그 활을 뽑아서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안 맡겨. 그런데 다윗에게 맡겨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을 길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울 왕을 보냅니다.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 사무엘도 보냈다가 사울 왕도 보냈다가 스승을 보내시는 거야.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죠. 자기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스승을 보내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승리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응? 보디발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성실해. 그랬더니 야, 너 가정 총무해라. 높이잖아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죄수들을 케어하면서 성실해. 아, 똑같은 죄수인데 뭘 케어를 해. 너나 나나 죄인이야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죄수들을 케어해. 하나님이 그 성실을 보고 국무총리 누구를 보내? 술관한 장을 보내잖아. 여러분 특징 제가 자꾸 말해요.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 요셉에게 술관한 장을 보내잖아요. 응? 술관한 장 배후에 바로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돕는 자를 보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죠. 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 눕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준비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살인하는 것이 발각나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쳤을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응? 양이 여러분 사람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양치기였단 말이죠. 그 40년 동안 양하고만 살아. 40년 동안. 근데 모세가 애굽 왕자로 들어가서 6살까지만 젖될 때까지만 히브리 말을 어머니가 가르쳤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무, 학술, 지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거의 잊어버렸어. 근데 또 광야로 가서 양하고 40년을 사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랬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해요. 나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이야, 사실. 그 정도로 자기 일에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애굽 사람을 막 돌로 쳐서 모래 속에다 숨겨놓는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를 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성품을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은 왕궁에서 문무학술을 배우면서 나중에 모세 오경을 써서 이 남은 자들 앞으로 계속 예수 믿을 자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대 강국인 애굽의 문무 학술을 다 배우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품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만 했어. 광야에서. 사람도 없지 양만 있지. 매일 기도만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오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광야 40년 동안 부르짖었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출애굽 지도자로 삼았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데 고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홍해가 넘실거리고 우린 죽게 되었나이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매일 기도만 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느냐?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멈추게 하시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멈췄어요? 뭐가 안 돼요? 앞이 안 열려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정지시키고 멈추게 함으로 기도의 훈련을 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40년 애굽에서 지성을 준비하고 40년 미디안광에서 영성을 준비하고 지성과 영성 두 가지가 준비됐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면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120문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500명이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500명이 있었잖아요. 감람산에. 그런데 마가이다락방에는 몇 명만 모였어요? 120문도만 모였어. 120명 대 380명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흘 동안만 기도해. 그러면 성령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약속했으면 500명이 다 왔겠지. 근데 380명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싫어 난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갔어요.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어. 근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 공을 자꾸 패스하잖아요. 그죠? 공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꾸 넘겨야 돼. 축구도 농구도 그죠? 자꾸 토스해야 돼. 응?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공을 잘 넘겨주고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공을 넘겼으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오도방정을 떱니다. 하나님은 받은 공을 반드시 넘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성령님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 뒤쳐져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면 떠나야 돼. 멈추면 거기서 진을 쳐야 돼.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머물렀다가 한 달도 머물렀다가 어떤 때는 1년을 머물러. 그럼 1년 동안 죽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거기서 진치고 있어야 돼. 왜냐면 만나는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지.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쳐다봤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비 준비하리니. 이사야 30장 23절 2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볕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지요. 성령님 따라가면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종자를 뿌려봐 비 안 주면 싹이 나나요? 열매가 맺나요?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축들도 비가 내리니까 초장이 푸른 초장으로 변해서 맛있게 먹는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질적인 풍요는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자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셔. 우리의 적을 장애물을 다 걷어내 주셔.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기다린 자에게 고산 줄령마다 시냇물이 흐르게 샘물이 흐르게 목마른 자가 없어요. 달빛이 햇빛 같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을 닫혀요. 햇빛은 7배로 더 밝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으로 인한 문제를 걷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꺾어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죠.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꼭 들러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령을 보냈어. 빨리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는데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늦잠을 부리셨어. 아니 전가를 받으면 빨리 오셔야 나사로가 살 텐데 이틀을 더 늦잠을 부리고 안 오셔. 이틀 후에 오셨어. 마르다가 동구 밖에 마중 나와가지고 아 예수님 지금 오면 어떡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우리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와서 오빠를 고쳐주는 거야. 회복시키시는 거야. 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죽음은 허상이다. 그것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인간은 죽으면 부활한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방법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숨지기 전에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세요. 죽어야 돼.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고 이틀 동안 늦잠을 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좋은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야? 왜 말 안 하세요? 늦게 오는 게 좋은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철폐하시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요. 마르다의 계획과 마리아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죽기 전에 오는 게 내 시간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응?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야지. 버텨야 돼.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만큼 성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때는 상식과 일치하지 않아. 아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막 하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는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움직인 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퍼즐을 맞힐 때 어떤 한 조각이 탁 합쳐지면 그 작품이 다 완성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도 해야 돼.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돼. 그래서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모든 일을 조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갑자기 이루어져. 갑자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서.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혔던 길이 확 열려. 매였던 것들이 막 풀어져, 문제가. 순식간에.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맞닥뜨리기 전에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됐나요? 혹독한 훈련을 거쳤어.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요, 막 밀어냅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죽겠다고 퍼득퍼득 되다가 땅에 떨어질 쯤에 날개로 봐서 다시 올려. 그러면서 여러분
날개, 근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비상하고 여러분 눈이 태양을 바라봐도 쉬지 않는 그런 눈으로 훈련되어지고 폭풍을 탈출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짐으로 여러분 세중의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훈련. 우리 인생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3년의 공생애를 해서 30년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리며 준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며 훈련하며 일상에서 성실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